예수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피의자가 잘 적응하고 100%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가대 원들과 예수님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 때요,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앞에 몇 분을 아멘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듯한 여러분 마음 동안에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가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는 4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19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뻐한다,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진짜 기쁩니다. 이런 것이 19번.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사용되어진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빌립보서가 전혀 기쁘지 않는 상황 속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그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죄가 있어서 교도소에 왔다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도소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심하게 벌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든 원망이든 절망이 많은 것이 교도소 안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기쁨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졌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병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어라. 내가 요대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머리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그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기뻐하지 못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19번씩이나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늘 기뻐하며 살며 있으면 바울 사도가 굳이 예를 써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기뻐할 조건들이 많은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십시다. 나도 기뻐하니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왜 빌립보서를 강의하기를 원합니까?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믿는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말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의 해방꾼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한 4가지 정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쁨의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바울 사도가 처해 있던 환경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의해 어느 날은 기뻐하다가 어느 날은 슬프기도 합니다. 즐거워하기도 하다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바이런이라는 시인은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조롱거리다. 환경에 의해 너무 쉽게 우리 인생이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환경은 말 그대로 기쁨을 빼앗기기에 충분했던 환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한 당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할 그때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시대에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워싱턴 DC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치범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생범이라든지 아니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들만 수감했던 황제의 수비대 경호대에 구속되어져 있는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로마에 갔을 때만 해도 성경을 보니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렌트를 하고 전세를 내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의 그런 감시하에 있었습니다만 자유롭게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것이 처음 2년 동안 로마서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마음이 돌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시위대의 감옥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역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바울 사도가 갇혔던 감옥은 메마틴이라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바위를 정으로 깨어서 만든 감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빛만 들어오도록 조그마한 구멍만 내려놓고 돌로 만드는 감옥에 바울 사도가 수감되어져 있었습니다. 습기가 찹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로마의 추위가 그를 엄습하였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자유가 박탈되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였든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면회도 수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그의 곁에는 누가 한 사람, 의원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나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올 때는 두꺼운 외투를 좀 가져다도 너무 춥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형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방해꾼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바울이 시위대에 수감되었는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잘 되었다.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를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교역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더 충격적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개 같은 자들을 삼가라. 오늘 이 시대도 욕을 할 때 사람 제일 화가 나고 기분 나쁘면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개 같은 자를 삼가고, 얼마나 사람이 나쁘고 악한 사람이면 사도의 입에서 개 같은 사람을 삼가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는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빌립보 교회의 두 권사님은 자기를 사역할 때는 훌륭한 권사님, 박 권사님도 훌륭하고 김 권사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박 권사님, 김 권사님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 표현이죠.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없습니까? 바가지 끄는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 없습니까? 직장의 동료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깁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열받고, 열받으면 기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을 이래야 되고, 아내를 이래야 되고, 시부모님을 이래야 되고, 시동생은 저래야 되고, 부장님은 이래야 되고, 과장은 이래야 되고, 내 밑에 있는 대리는 나한테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해? 열받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에 대한 기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양육하는 어려서부터 깐난하게부터 키운 아들도, 제가 아들 얘기만 자꾸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아들하고 한 놈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내가 키운 딸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못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 바꾸려고 하잖아요. 늘 사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다음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루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해방구는 뭡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염려라는 단어는 숨통을 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나뉘어진 마음에서 생기고 숨통을 조를 만큼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입니다만은 그 어떤 시대보다 염려가 많은 시대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팀을 꾸려서 염려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염려하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염려의 내용 중에 60%는 근거가 없다. 염려거리가 아니다. 20%는 이미 지나간 일, 10%는 염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고통, 그것을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10%만 염려할 수 있는 대상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0% 가운데 진짜 일어날, 발생할 확률이 있는 것은 4에서 5%. 그 가운데 2%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염려 가운데 97%는 염려하지 말아도 되는 것,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숨통을 조르는 듯한 고통을 받으며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주로 뭐 염려합니까? 연구팀이 조사를 하니까 사람들의 염려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멀쩡한 남편 얼굴 색깔만 조금 이상해도 저 사람 어디 아픈가 하는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놓은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지 않을까? 뭐 엉뚱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잘 못 자랄 것 아닌가? 학교 적응 못하는 것 아닌가? 전부 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염려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채워지지 못하는 것. 채워주지 못하는 공급의 결핍. 이것이 또 염려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공급되어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97%가 근거가 없거나 지나간 것이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365일 하루 24시간 염려하겠습니다. 근데 3%만 어떻게 염려하면, 미리 준비하면 해결되지, 나머지 97%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상의 산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인간의 상상의 산물, 쉽게 말하면 개꿈과 비슷한 것. 잊어버려요.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염려를 빼앗아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염려의 가장 큰, 우리 행복의 기쁨의 가장 큰 해방구는 뭐겠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것. 안 좋아하는가 보네. 돈입니다.
염려의 어쩌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해방꾼 넘버원은 어쩌면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환경도 힘들어도 뭐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 보기 싫으면 안 봐버리면 됩니다. 염려도 뭐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바울 사도 역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하다. 바울 사도는 진짜 궁핍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궁핍이 그냥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괴로울 정도였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괴로운 형편이 바울 사도의 형편이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괴로웠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 괴로움에 좀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입니다. 16절에는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너무 가난해서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된다. 너무 가난해서 성도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 생활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은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물질 때문에 오해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했는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경위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모은 헌금을 티끌만큼도 소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해명을 해야 될 만큼 바울 사도는 물질로 쫓기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해방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돈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만하면 막 살만한데 김집사님 사는 거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기쁨을 빼앗기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좀 계시죠? 절대적인 궁핍도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궁핍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 벌면 만족하고 살 텐데 김지사님, 박지사님 저 동네에 나가서 조금 공부도 못했던 저 사람 보니까 더 잘 사는 거는 그래서 그냥 기쁨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도 그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가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감당해야 됐던 걱정과 염려거리들도 물질도 그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2장 17절에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쁜 것처럼 당신도 기쁘고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이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기쁨의 해방꾼들이, 기쁨의 방해꾼들이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해방꾼들, 방해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에서 4장에 넘어가는 결론이 되기도 하고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의 빌립보서의 결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결.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기쁨의 희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 그것이 기쁨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선다라는 단어를 특별히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You should. 너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결심하고 stand firm 견고히 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Lord 예수 안에 견고히 서라. 그것이 기쁨을 지키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stand firm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을 치릅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곁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자기가 싸워야 되는 위치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좌우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는 이 자세, stand firm. 신앙의 삶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대적들이 많이 있는데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좌우로 요동하지도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stand firm.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 이것이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 전체를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3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9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6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주는, 사람이 주는, 염려거리가 없어서, 돈이 많았어, 그래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발달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까지 생각하는 자유마저도 박탈되는 그 지하 깊은 감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회망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추운 구이 겨울을 견딜 만한 그런 따뜻한 옷도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하고 바울 사도가 믿는 예수님하고 뭐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쉽게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쉽게 기쁨을 빼앗겨버립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이런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2장은 바울 사도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바울 사도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제일 먼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앞에 증인으로 되었던, 옷을 벗어 그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죽이러 길을 가다가 벌겋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온 그분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아왔는데, 그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전 인생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말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가 살렸다는 말, 지금까지는 믿을 수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 깊은 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믿었던 예수님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그 어떤 나쁜 인간도, 그 어떤 염려와 물질의 궁핍함도 그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배신을 당하시고 붙들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탄식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아시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여서 그것 때문에 기가 죽어서 그것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부모라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고통당하고 실망당하고 기죽고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그 걸음을 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왜 나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되지를 아니하느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내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단숨에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숨에 해결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세상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깊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사랑을 받으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아도 기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기쁘고 주변의 동료와 친구의 사랑을 받아도 기쁜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쁨의 해방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멀리서 돌려오는 소식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이웃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해방하기도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와 함께 아픔을 동참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굳게 서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하는 것 앞에 찬송하십시다.